우리나라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작은 일을 했는데 큰 보답을 받을 때에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해서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얻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백 배, 수천 배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작은 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때 이런 속담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성질이 못 돼가지고 화를 내는 바람에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엄한 사람 잡는다라고 화를 내서 싸우는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 알량한 자신심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었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이런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당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인정하자니 자신들이 죄인이 되어지고 또 부정하자니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위기를 느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 지적한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저제하지 아니하고 그 찬송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왜 찬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상을 엎으신 일, 납비 밑에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장은 성전을 관리할 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장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인된 어떤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집단에 가입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도 되느냐? 아니면은 성전 맡은 자라도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런 행위는 너희의 고난밖의 일이 아니냐. 겨우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일반 백성에 불과한 당신이 도대체 누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주었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에 의해서 지도자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졌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는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돈벌이에 방해되지 못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번 기회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성전이 시장과 같이 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성전 모독죄로 제거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거나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을 했다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사셨고 신앙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졌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를 은폐하고 불의를 합리화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반역적인 말이 나오게 하거나 신성 모독적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맑으면은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다르게 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싫어한다라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알면서도 인정 때문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해 주려고 할 때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도 했잖아. 누구에게 충고야?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면은 우리는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드려야지. 너나 나나 다를 게가 뭐가 있어? 다를 거는 너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지도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듯이 다르게 살았듯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은 논쟁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도 당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임의로 세례를 베푼 것이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오라고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구경만 했지 자신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광야에 나갈 때도요,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례를 받느냐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험한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자기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오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천한 사람이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감히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권위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그들에게 반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올 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결코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분하면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냉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낮춰야 됩니다. 대답도 서두를 필요가 없이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거나 진실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세하게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트집 잡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라 한다라면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을 때에 텔레비전에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을 방영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냐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요. 그 질문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기독교인들에 대해 폄하하려고 말꼬리를 잡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반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요. 그럼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얼버무릴 거예요. 악의적인 생각, 좋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막말을 하면 우리가 분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처럼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그런 욕을 해봤어야 욕을 하지요. 평소에 막말을 해봤어야 막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락해도 어색하고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사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안 하고 반사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반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한 말 너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한 말이 내 말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막말의 반사라고 우리가 하듯이 악의적인 질문에 반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답하기 곤란해질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사람들에게 맞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교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의적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난처해졌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백성들은 모두 다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들만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것도 백성의 의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돌로 치는 것도 백성의 의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을 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돌로 자신들을 쳐서 죽게 생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할 것이 있으면은 무작정 비판하지 마시고 바르게 비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잘한 것까지 잘못한 것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서가 다르고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와 똑같은 순서로 안 했다라고 당신 틀렸어. 나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순서도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방향을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면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요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르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는 데 관심을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들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는 것,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할 권력과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자신의 밥그릇을 건들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가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위를 건드리면,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내 심령을 건드리면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해두게 놔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관심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군요 하면서 내가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의 질문에 예수께서 곧바로 내 권한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잡아 가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라고 대답을 하면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이제 가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르게 대답을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피한 겁니다.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봐야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건들면은 그게 누구든지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라고, 그 기득권을 건드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돼지는 진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에는 오직 먹을 것에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만 좀 막 좋아가지고 꿀꿀꿀꿀꿀 하잖아요. 내일 죽을 목숨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면은요 막 꿀꿀대면서 잘 먹어요. 오직 관심은 먹을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들이 그런 저기에게 진주를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것을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오직 자신들의 세력,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을 살려준 목적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이거예요. 임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지금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서 이 제사장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자신들의 모든 것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오직 물질의 명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롱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들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긴 것은 긴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응? 바른 것을 틀렸다 가고 틀린 것을 바르다 가면은 안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아니면은 아니오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맞네요.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한다라고 아닌데도 그냥 슬그머니 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은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도 없고 그의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떤 사람이 말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사랑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요, 자주 오해받고 방해를 받아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문을 제기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의적인 말에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리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